할렐루야. 계시록 강해 67강 계시록 9장 정갈에 건세받은 황충 모양과 특징. 계시록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계시록 9장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계시록 9장 9절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계시록 9장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건세가 있더라. 계시록 9장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도니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황충은 악한 사람을 상징을 합니다. 에레미야 51장 14절 첫째 화는 인심 악화, 경제 파동, 종교 파동이 합하여 일어나는 환란인데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게 되니 황충의 실상을 자세히 알아야겠습니다. 1번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 같고 이 뜻은 포악하게 훈련된 잔인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황충은 큰 군대로 상징도 합니다. 사사기 6장 5절, 이사야 33장 4절, 에레미야 51장 14절, 다니엘 8장 2절, 요엘서 2장 25절. 황충 같은 패역자들은 생마 군대들입니다. 요엘서 2장 4절로 10절 참조.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자기 백성들을 치시기 위하여 반신국인 아수르 사람들을 몽둥이와 삭도로 쓰셨던 과거사를 상기해 보면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32절 황충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심판의 붉은 몽둥이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로 6절, 이사야 34장 5절. 2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이것은 그의 단합된 모습이 육안으로 볼 때 승리할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 승리할 것 같이 보인다. 그 이유는 절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참조. 3번 사람의 얼굴 같고 이 뜻은 인도적인 정당성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못 가진 자를 위해서 인권을 내세우며 민주화, 평화 통일을 외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8절, 시편 28편 3절.
인면수심의 이중인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4번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 뜻은 아름다운 태도를 보이며 사람의 마음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9절. 자기들의 사상을 지지만 하면은 건세까지도 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8절 참조. 5번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자기 사상에 맞지 않으면은 잔인하게 숙청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유일신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계시록 13장 6절. 6번 철흉갑이 있고, 이 뜻은 강한 방어력과 단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28절로 30절, 에레미야 15장 12절. 쇳덩어리 같이 뭉친 사상적 힘은 죽어도 변치가 않는 것입니다. 날개들의 소리라는 것은 강한 정책과 그들의 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수군, 짐승들의 군의 일시적 정복력을 암시하는 소리입니다. 8번 소리 꼬리로 사람을 해한다. 이 뜻은 거짓 교훈으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독은 뱀의 독과 같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로 5절 참조. 거짓 교훈은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입니다. 신명기 32장 33절 참조. 고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사야 9장 15절 참조. 9번 임금은 무적행의 사자라. 이 뜻은 파멸자, 파괴자입니다. 이사야 14장 16절로 17절. 거짓 사상으로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10번째, 황충의 실체. 1번 계시된 황충의 특징은 미디안 군대는 짐승의 군대의 모형입니다. 사사기 6장 5절.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33장 4절, 에레미야 51장 14절, 에레미야 51장 27절. 무신론자와 유물론자와 사신론자는 모두 황충이 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2장 19절. 황충의 7대 수법을 살펴보면은 무적행의 연기가 들어가면 황충이 됩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3절. 황충은 첫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황충은
매사에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에 능한 자가 됩니다.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수단 방법과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잔인한 언행을 합니다. 뭉치기를 잘하며 데모 및 테러와 시위 행동에 민첩합니다. 황충의 활동 기간을 살펴보면은 5달 동안입니다. 창세기 7장 24절, 계시록 9장 6절 참조. 5째 나팔과 더불어 일어나는 첫째 화입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11절 참조. 입맞지 않은 자만 해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9장 4절, 에스겔 9장 3절로 7절 참조. 황충이 환란이라는 것은 경제, 정치, 종교 파동이 합해서 일어나는 세계적인 반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일어나는 환란입니다. 아모스 3장 6절 참조. 짐승의 정권 아래에 몰아넣기 위해 일어나는 수정 통치 직전에 강력한 5개월 환란입니다. 황충이 선전 구호는 협상만이 살 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교회가 당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6절 참조. 이때에 입맞은 종과 짐승의 표 받은 종들이 완전히 구별되는 시기입니다. 입맞은 종은 철장, 이 말씀 건세 역사로 온 세계 종족을 환란 중에 모으는 일을 자유권을 행사하며 강권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아모스 9장 9절, 이사야 27장 13절,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11장 4절로 6절. 하늘의 철장 권세를 받은 자만이 황충을 이기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4절 참조. 나름대로 신앙하지 말고 계시록 2장 3장의 지침대로 신앙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세상 사랑과 더불어 역사하는 사탄의 충복들이 일으키는 황충의 환란을 대비해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사나운 황충이 되고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환란에 보호받게 됩니다. 제4과 하나님의 3대 역사. 첫째 화 계시록 9장 1절로 12절과 둘째 화 계시록 9장 13절로 21절, 이 사이에 있을 하나님의 의사 곧 다른 천사들의 3대 역사가 계시록 10장, 11장, 12장에 있으며 이 역사가 응한 후에 전무후무한 둘째 화가 본격적으로
폭발하게 된 후부터 계시록 13장의 수정통치 짐승시대가 시작되니 이를 한시적 일곱째 짐승 제국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9절로 17절 참조. 1번 다시 예언의 역사. 계시록 10장 힘센 천사를 통한 세계적인 하나님의 비밀 공개 역사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7절, 계시록 10장 11절. 작은 책을 먹어야 힘센 천사가 되어 새 일을 고하게 됩니다. 계시록 10장 1절, 계시록 10장 9절. 만국 백성에게 새 천사의 불호령 선포 역사를 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말씀대로 바벨론 성이 무너질 것과 계시록 18장 10절. 새하늘 새 땅을 알리는 강력한 동방의 새 역사가 하늘의 철장 이 말씀 권세를 받은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하여 정계, 바다와 종교계, 땅을 밟고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계시록 18장 1절 참조. 2번 청량의 역사. 계시록 11장. 청량의 대상자는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로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 2번 청량 기간은 1260일간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청량에서 제외된 자 42개월간 이방인 짐승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 3번 누가 청량하는가? 지팡이 같은 금갈대 받은 자들이 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내 생물에 자유 주권의 열쇠를 받은 자들입니다. 참고 청량은 구별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로 26절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였고, 말라기 3장 18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였고,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 교권 조직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만물의 모든 이치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음 같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하는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참조. 3번 뱀의 낯을 피한 자들. 이것은 보호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신다.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환난 중에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을 보호 양육한다. 계시록 7장 13절로 17절. 뱀의 낯을 피하는 보호 기간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 뱀과 독사의 감언 이슬에 현혹되면 인간이 만든 인공 피난처로 미리 끌려가 혹독한 종살이 하다가 망하게 되고 진리의 성령에 인도받은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공피난처로 구별받는 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참조. 떨어진 자의 눈물의 회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비한 곳에 보호함으로 짐승의 피해 안 당한다. 할렐루야. 아멘. 5가 여섯째 나팔과 둘째 화. 본문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첫사람의 아들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시족 전쟁에서 부족 전쟁으로, 부족 전쟁에서 국경 전쟁으로, 국경 전쟁에서 국제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계기로 다가올 3차 대전의 핵 공포 시대에 세계 인류가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회개하려는 인간도 찾아보기 힘들고 진리를 구하는 자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참조. 일본 전무후무한 큰 전쟁의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둘째 화가 폭발합니다.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금단 넷불은 구원의 예표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된 내 생물을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열왕기상 2장
28절, 누가복음 1장 69절, 계시록 4장 6절로 7절. 한 음성이 나서 심판권자의 심판의 명령의 소리입니다. 다섯째 천사의 나팔은 영적 환란을 예고했으나 여섯째 천사의 나팔은 육적 환란인 전쟁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번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것은 세계를 노리고 있는 네 천사들이 행동을 계시한다는 뜻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지금 이스라엘의 동북방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중동이며 옛날 이스라엘의 동편 국경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여호수아 1장 4절. 유브라데는 국경이었고 창세기 15장 18절, 스가랴 9장 10절, 때로는 전쟁터였는데 사무엘하 8장 3절, 역대상 18장 3절, 하나님께서 원수를 벌하시는 장소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수가에서 내실 것이미로다. 에레미야 46장 10절. 유브라데 강은 중동에 있는 지리적 강이 아니고 상징적인 강으로 세계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갈라놓은 이데올로기의 강을 뜻합니다. 유브라데 강의 어원은 큰 자궁을 뜻하는데 엄녀의 자궁에서 흐르는 더러운 물, 쑥물이 세상 나라를 오염시켜 큰 바다를 이루었고 끝날 만국은 적백사상으로 대립하여 판가름의 싸움을 하게 되었으므로 유브라데 강은 이데올로기로 동서를 가름하는 상징적 강인 것입니다. 이번 네 천사가 연, 월, 일시에 놓였으니 이것은 인마전자의 수가 다 찼다는 표시입니다. 때가 되매 땅을 해롭게 할 네 천사의 충돌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큰 전쟁이 터질 것을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계시록 7장 1절, 이사야 33장 7절, 다니엘서 11장 27절 참조. 현재도 중동과 아시아에서 끊임없이 일고 있는 분쟁은 미래에 있을 유브라데 전쟁의 예고인 동시에 전초전입니다. 네 천사는 유브라데 전쟁을 위해 예비된 자들인 것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에 동원될 병력 수는 2만만입니다. 계시록 18장
에스겔 38장 4절로 6절, 다니엘서 7장 10절, 말들과 그 탄자들의 모습, 마군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대적의 무리가 무장한 그들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빛은 전쟁을, 자줏빛은 위장한 사상을, 유황빛은 죽음을 나타냅니다.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이 셋은 예루살렘 선지자들, 곧 교회의 목사들에게서 나와 속사람을 죽이는 사악의 악독인 비진리입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 에레미야 23장 13절로 15절, 계시록 9장 2절 참조. 거짓 복음은 적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므로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기 때문에 불과 유황과 연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뱀의 꼬리에 머리가 있어 머리로 해한다. 이사야 9장 15절. 너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사야 9장 15절. 머리와 꼬리는 몸 전체를 표현하는 말인데 황충의 몸 전체, 즉 사상 전체가 거짓으로 구성되어 있고 머리와 꼬리에서 나오는 힘, 즉 근력도 거짓으로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0절에서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 꼬리가 여기서는 뱀으로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갈의 꼬리는 사람을 괴롭게만 했으나 뱀은 사람을 죽이는 맹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뱀은 꼬리를 잘라도 죽지 않고 머리를 깨야만 죽습니다. 그런 고로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뱀의 비밀, 곧 뱀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심판입니다. 누가 뱀의 머리를 깰 것인가? 여자의 후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만이 뱀의 머리를 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계시록 12장 17절 참조. 전 세계가 현재 보유한 핵무기 보유량을 살펴보면은 약 9만 메가톤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당 5트럭에 해당한 분량입니다. 지구를 50번 이상 불태울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의 무기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이 만든 무기를 사용치 않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설이 찬 바람, 무서운 환란, 인 다 친 후에 일어난다. 3분의 1의 이 땅의 피해 두려워 말고
예언의 말씀 지키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5번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상태.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않는다.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우상을 여전히 섬긴다. 계시록 9장 20절.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을 회개치 않는다.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무적행, 생지옥, 마음에서 올라오는 검은 연기가 세상을 덮고 연기 가운데서 나오는 황충, 악인으로 인하여 극심한 5개월 환난을 겪게 되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 줌으로 일어나는 무력 전쟁으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는 광경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참혹한 광경을 목도하고도 회개치 않음과 우상을 섬김과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을 회개치 않음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광팍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강해 67강 강해 종결 감사합니다.